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왕족의 아주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누렸고, 당대 최고의 학문의 기관인 이집트 왕실 대학에서 다른 왕족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 동족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혹한 처분에 대한 분노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학대하는 병사를 참지 못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가 그동안 지내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단순한 양치기로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좀 참을 걸. 그때 좀 참아 넘겼다면 지금 왕실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아주 편안한 생활, 최고의 대접받는 그런 생활을 했을 텐데, 한순간의 분노가 비록 의로운 동기의 분노였지만 그로 인해 모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역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 행군길을 했습니다. 그 생애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아주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광야 40년, 평범한 생활,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40년, 계속 고난의 자리에 그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로서 호사를 누리며 살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모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선 말 한말에 이완용과 황현은 역사에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완용은 초기에 미국에 있는 한국 공사관의 관리로 갔습니다. 그는 개화파 인물이었고 독립협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도 학부 대신,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때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는 을사늑약에 가장 먼저 찬성했습니다. 그 공로로 훗날 총리 대신이 되었고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나라를 넘긴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자기와 은사금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에 비해 그 시대
동시대에 시골에서 평범한 유생으로 살아왔던 황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선비로서 나라 잃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했습니다. 그가 남긴 매천유로 그 몇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조정에 벼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하나, 나라가 500년간 사대부를 길렀으니 이제 망국의 날을 맞이하 죽는 선비 한 명이 없다면 그 또한 애통한 노릇 아니겠는가. 나는 위로 황천에서 받은 올바른 마음씨를 저버린 적이 없고 아래로는 평생 읽던 글을 저버리지 아니하려 한다. 길이 잠들려 하니 통쾌하지 아니한가.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역사에 누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이완용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잃은 책임을 통감하고 목숨을 버린 황현입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정조 때 잘 나가는 청년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돌아가시고 정치적 변동이 왔을 때 그는 18년간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양살이 중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제유표 등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사상에 관한 책도 남겼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는 귀양살이 중에서도 고민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약용은 성호이익, 반계유영원과 함께 한국 실학을 집대성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들, 훨씬 큰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분들을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귀양살이로 보낸 정약용을 역사에 살아있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에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배척받고 고난받는 삶일 수 있지만 꾸준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역사는 그를 찾아내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추앙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에 계속 살아남아 있기가 힘듭니다. 역사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과 말로 교감하고 행동으로 교제하고 갈 길을 헤매는 후배들에게 불빛이 있는 곳을 인도해냅니다. 시대가 깜깜할 때 그들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해주고 의롭고 슬픈 때 짝이 되어 격려해 줍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타게 할 지혜를 주고 세상 속에 묻혀서 우리가 질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우리 각자는 수많은 선택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편하고 좋은 선택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고 나를 망가뜨리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 원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가혹하실까?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모세가 겪은 40년 광야, 어쩌면 자기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를 성숙시키는 그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우리는 다 채우지 못합니다. 뭔가 그 전에 자기 꾀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듭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의로운 선택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계속 안 되는 길, 그 부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계속 국회의원의 그 사지에서 도전한 그 도전 정신이 바로 노무현의 정신이고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만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 없는 분들이 화려하게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했다가 쓸쓸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수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는 인혁당 민청학년 긴급조치 1에서 9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투옥했습니까? 그래서 지난 그 민주정부 시절에 그들이 정죄했던 판결들을 거의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뒤집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뒤집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가 흘려졌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그때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판사, 어느 누구도 정죄받은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검찰 사법 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문 없이 결과가 뒤집혔을 뿐입니다. 검사는 무엇을 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검찰공화국, 검찰이 기소는 마음대로 해도 또 판결은 판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판사도 특권층입니다. 판사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해도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죄인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혐의를 보도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을 수없이 죽일 수 있고 매장할 수 있고 사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판사, 언론
이 삼위일체의 권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의 민심을 받든다며 국회에서 민주당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보면 스트레스가 다소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갈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성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아픔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 약자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참다운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보다 더 분명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독일 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고백교회와 같이 새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경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취되는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 평화, 자유, 기쁨의 잔치를 향해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징벌과 죄책감과 고통의 영성에서 신랑과 더불어 있는 삶으로,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경축하는 영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보다 더 긍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죄와 공포로 다스리는 기독교보다는 축제와 잔치의 기독교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축제성,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그 잔치에 도달하게 되는 꿈을 꾸어가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맙시다. 먼저 내가 기쁘고 내 안에 기쁨을 찾아야지 남에게도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매 순간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좋은 상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를 서로 기쁨을 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선교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